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헤롯이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 헤롯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죽이려는 자, 죽는 자라고 정했어요. 죽이려는 사람이 지금 누구였어요? 헤롯이었어요. 헤롯이 누굴 처음에 죽였어요?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누굴 죽이려고 했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는 자가 헤롯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죽었어요? 헤롯이 죽었어요. 죽이려는 자가 죽는 자가 된 거예요. 자,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정말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봐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죠. 그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더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헤롯의 핍박이에요. 헤롯은 왕이거든요. 당시 이제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대 대부분의 지역은 예전에는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이 한 10년간 통치하면서 너무 악한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그 왕을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는 로마가 총독을 보내서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지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때 총독이 누구였다고요? 본디오 빌라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유대 지역은 지금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 직할시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그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 위쪽에 즉 갈릴리나 그 해변 그쪽을 다스리는 분봉왕인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 교회 안에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자, 오늘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이 헤롯 왕은 어쨌거나 유대인들의 왕으로 로마가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 이 헤롯은 누구에게 지지를 얻어야 되나요?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커져나가면서 교회가 생기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 이 사람들이 점점 더 흥왕해지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2번이나 등장을 해요. 오늘 헤롯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바로 그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처음 순교당한 제자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헤롯이 이번에는 누굴 죽인다고 그런다고요? 베드로. 베드로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헤롯이 엄청난 지지도를 얻겠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최고 수제자, 예수님의 그 따르는, 예수를 따랐던,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지금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무리들의 최고 대장이거든요. 그러니 그를 죽이면 이제 유대인들의 모든 마음을 얻겠구나. 헤롯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근데 지금 잡혔어요. 근데 베드로가 잡힌 기간이 언제라?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은 며칠 동안 지킨다고요? 일주일,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7일 동안 지키는데 지금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다가 가둬뒀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어떻게 지금 감시했는지 성경에 나오거든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자, 군인 4명씩 네페 16명인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24시간 감시했다는 얘기예요. 24시간.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게 베드로를 감금한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 안에서 자고 있어요. 양옆에 군인이 있어요. 그리고 옥문이 있고 옥문 바로 밖에 파수꾼이 또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나갈 수 있는 길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밖에 이제 끌려나가 처형당하기 전날 밤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이 지나고 나면 해가 뜨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5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절히. 베드로가 죽으면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뭐 지금 권사님 아내하고 둘이 있는데 제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교회가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살려달라고. 지금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이제 날이 밝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밤을 새워서 전날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 걸 우리 혹시 상상을 하나요? 그 다음날 뭐 헤롯이 뭐 문제가 있어서 뭐 심판을 못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헤롯이 뭐가 정신이 획가닥해가지고 석방, 무죄 뭐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헤롯이 거기에 뭐 이렇게 신경이 쏠려서 베드로를 잠시 감옥에 좀 더 며칠 가둬두는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해결의 방법은 대충 뭐 그 정도 아니면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집에 갔어요. 성경에 그 집을 어떤 집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예. 그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그 장소를 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어느 집인지는 그 오순절날 그때는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잡혀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장소를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했던 그 성령 하나님 임하셨던 그곳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그 장소를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나 그때 당시 사도행전 그 1, 2장에는 장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 우리는 그냥 추측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집을 갔죠. 문을 두드렸어요. 지금은 어쨌거나 밤중이에요. 그랬더니 그 집의 하인인 로데라고 하는 작은 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지도 못하고 너무 놀라서 안에 뛰어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알렸어요. 베드로가 지금 나왔다고.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미쳤구나. 그런데 이 로데 아이가 계속해서 베드로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 천사가 문 두드렸을 거야. 근데도 계속 베드로는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실제 베드로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왔으면 그러냐 우리 기도가 응답됐다 하고 나가서 베드로를 영접해야 되는데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어요? 이건 그들이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자기들이 열심히 베드로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근데 베드로가 풀려났는데 안 믿었어요. 그 이유는 내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그 방법은. 참,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뭘 바라요? 내가 생각한 방법을 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막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도 내 속에는 이미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까지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그러고선 그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 그래요. 오늘 교회의 모습이 그래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믿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자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옥에서 끌어내 주셨는지를 잘 이야기해 줘요.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자 17절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 또 야고보가 나오죠. 아까 분명히 야고보가 순교당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하고 형제들한테 자기의 살아났다는 얘기를 전하라 그러고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이제 피신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야고보를 이제 두 사람으로 이제 압축을 해요. 당시 동명이인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라는 사람이 둘이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야고보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예수님 잡아가려고, 저가 미쳤다 그래서 잡아가려고 친족들하고 이렇게 왔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형제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야고보냐 아니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냐 뭐 논란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다른 야고보하고 다른 형제들, 아마 사도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풀어나고 하나님의 나를 건져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라. 그러면서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없어진 것 때문에 아침이 밝아서 처형해야 되는 날 난리가 났어요. 헤롯이 찾아봤더니 베드로가 없어졌죠.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자, 이 헤롯이 베드로를 못 찾으니까 그를
지켰던 파수꾼들을 고문해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풀어준 건데 그들을 고문해서 신문해서 죽여라. 자, 그러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처럼 보이세요?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죠. 4명씩 4패에게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계산했지만 16명이잖아요. 그 16명을 그냥 다 죽여버리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처음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헤롯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이 헤롯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자, 우리 그 뒤에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로들을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이 있어요. 이제 갈릴리 왼쪽 그 해변 쪽에 있는 두 지역인데 헤롯이 지금 그 두 지방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대단히 노여워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헤롯의 마음에.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헤롯 왕의 측근 중에 블라스도라는 침소 맡은 신하, 즉 이 헤롯 왕의 잠자리를 관리하는 그 신하에게 청을 넣어서 청탁을 해서 이 헤롯과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의 그 시간, 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던 이 헤롯의 성품이나 성격이나 모든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이 헤롯의 마음을 풀지 않으면 두로와 시돈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아마 또 희생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날을 정해서 헤롯을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와서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헤롯을 높여요? 신의 소리다. 지금 저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신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헤롯을 신처럼 떠받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헤롯이 그것에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에게 먹어 죽였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결국 헤롯은 죽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막 억압하는 헤롯이라는 악한 인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힘이 없이 그 죽이려고 하는 자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 그리고 그 연약한 교회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모습을 대비를 시키면서 결국 승리하는 쪽은 어느 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죽이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멸하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는 자를 가만두지 않고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 백성들이 저는 신의 소리다, 신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그 헤롯 왕을 하나님은 죽음으로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의 모습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역사하시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에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사람의 몸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 보시고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의 탄생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사람의 방법으로 역사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고 믿음 잃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고 억압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